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863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863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82편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의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상황을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형식의 찬양인 비탄시와 같은 시, 또한 이 시편 시 자체 안에 어떤 교훈적인 성격을 주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지혜의 시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시편 82편은 시편 전체의 한 20편 정도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지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시의 저자는 아삽인데, 아삽은 이 시를 통하여 이 불의한 어떤 재판장들과 그리고 이 권력자들을 고발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82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회적인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이 약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약간 당혹스러운 것이죠. 성도님들, 신들이 누굴까요? 마치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면 당시 시편을 쓰고 또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과는 철저하게 유일신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이 나라에 이 주위에 있던 큰 나라들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신관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신관, 그리고 일신관, 그리고 범신관 같은 그런 다양한 신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양한 신들의 신관에 대해서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유일신관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본문이 말하는 바가 다른 신이 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가 설명하는 글이었다면 아마도 유일신관을 주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포함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사용된 신들이란
이 재판장들 혹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범했던 거죠. 그럼 아삽이 왜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표현했던 이유는 당시 이 세상의 약자들의 입장에 봐왔을 때는 이 재판장들과 이 고위 권력자들은 바로 이 신적인 존재처럼 어떤 절대적 권력과 이 힘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하신다. 또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 율법의 근거에 보았을 때 그들의 행위가 분명한 죄임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발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고발하는 거죠. 이 3절 4절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려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가난한 자, 또 고아 과부와 특별히 거류자를 향한 특별히 보살핌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해야만 할 것을 권면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이 왜 이래야만 하는지, 약자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셨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입니다. 8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무리 너희가 세상의 신들처럼 모든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인도지휘할 만한 힘이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결국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너희의 신적 존재인 어떤 그런 의식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고위 권력자와 재판관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냐?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일반적인 통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통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통치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통치죠. 나아가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 있는 것은 다 또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빛이 그곳에 있듯이 우리의 눈도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의식은 무엇인가? 아삽이 마치 하나님에게 청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8절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삽은 정의를 행하야만 한다. 특별히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8절에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청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말 믿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왜 타락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하루 만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심판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죠.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한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반드시 새겨야 할 이 땅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과 이 땅에 위법을 행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할 하나의 의식,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의 것으로 인식하면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막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죠.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대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품성부터, 그 피 속부터 죄성이 있기에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한 내가 지금 손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긴 글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이 대신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유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죽기 전에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드린 예물 이 자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 수많은 전투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전투를 참가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쌓게 됐죠. 또한 당시에 이 나라의 더욱더 번성함으로 인해서 교역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부를 갖고 왔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재산이 자신의 축적했던 재산이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됐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아무리 나의 힘으로 얻었다고 해도 나의 노력을 얻었다고 해도 내게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의 이야기처럼 너에게 힘을 준 자가 누구냐? 너가 노력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냐? 너의 삶을 열어준 것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은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의식이 우리만 가져야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새겨질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확한 이 의식을 가지고 또는 올바른 삶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